할렐루야. 10월 18일 10월 셋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조정되어 앞으로 더 가까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의도치 않게 매일매일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만 앞서는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활력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기도로 중심을 잡아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건강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또한 앞으로 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올해와 같은 재앙이나 사고들이 생길지라도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시작되오니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 후에 적성고사, 논술고사, 수능시험이 아직 남아있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 졸이며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규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저희가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한 주 생활이 될 수 있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0절 그리고 13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0절부터 13절 26절 이렇게 세 절만 전사님이 치웠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치의 끝, 수치를 당한다, 뭐 저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내용인데 48장을 쭉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세 절만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치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거거든요. 수치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 수치가 무엇인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수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수치는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탈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 48장의 모압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포 가운데에는 뭐 저주를 받는다, 또 수치를 당한다, 또 심판을 당한다 이런 표현으로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은 약점과 잘못과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단 말이죠. 의미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혹시 수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아까 약점 이런 거죠.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잘못, 그리고 또 나의 무가치함이 사람들한테 드러난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드러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 수치스러워, 수치를 당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전사님도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드러냈을 때 정말 이렇게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내가 정말 무가치한 걸 드러났을 때, 내가 무가치함을 드러났을 때도 평상시 잘 활동하다가도 관계가 좋다가도 이 무가치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수치를 당하는, 근데 과연 내게는 어떤 부분으로 이런 모습, 이런 감정들이 주어졌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모압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수치를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약점과 잘못과 이런 무가치함이 내게 주어졌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내가 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의 끝, 근데 이 반응이 수치의 끝인 거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하는 이런 생각들. 또 하던 일을 포기해버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기대치만큼 안 나왔고, 그 기대치만큼 안 나온 것들이 누구에서 드러났어요. 그럼 나 공부 안 해버려. 시험 포기해버릴 거야. 나 자격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포기해버릴 거야. 이런 어떤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진 않는지.
그리고 또 절망해버리는, 나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어, 나는 이제 인생 끝이야,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는 뭐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절망해버리진 않는지, 또 어떤 좌절, 단절이라는 것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관계도 나오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수치를 줘버리면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수치를 당했을 때 결과는 뭐 좌절이나 포기나 절망이나 단절이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죠. 이런 부분도 있어. 아,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이 약점이었구나. 누군가 나의 수치를 줬을 때, 이 약점을 보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자기 성찰을 해요.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내가 나한테 무가치했지?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 또 잘못을 인정하는 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런 자세로 자기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개발을 해요. 내가 이것이 약하고, 내가 수학이 약하네, 내가 과학이 약하네, 내가 국어가 약해, 영어가 약하네. 그러면 내가 더 스스로 열심히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좀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또는 돌이켜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행동을 했구나, 잘못된 사고를 했구나. 그럼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집안일을 잘 정리 안 했네? 이거 돌이켜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전사님에게도 전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한번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집에서 정리를 안 해요? 이렇게 따지듯이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의 잘못된 부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먹던 거 그릇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하려고 하거나, 뭐 먹던 봉투 이렇게 과자 이렇게 뜯었던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스스로 갖다 놓거나 하는 이런 것들, 과일을 먹고 뭐 정리하는 것,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수치스럽네? 쟤하고 나 관계 끊을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모습으로 다가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했을 때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있었으면 그게 더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또는 자존감을 살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또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 자존감을 떨쳐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더 당당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만들어 주셨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이런 어떤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하나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삶은 사실 되게 안타까운 삶이죠. 그러나 이렇게 파란색처럼 자기 성찰도 하고 이렇게 자기 개발도 하고 보완해가면서 인정하고 돌이키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모압 나라를 예레미야가 심판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압의 수치의 원인이 있어요.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까? 왜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까라는 게 오늘 48장에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0절, 13절, 26절을 읽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모압이 갖고 있었던 약점과 잘못됨과 무가치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것,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자신의 칼을 쓰지 않는 것. 내게 칼이 있어요. 그 칼은 어디다 써야 돼요? 적군을 막거나 내 몸을 보호할 때 칼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내가 칼을 갖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10절에 자기의 칼을 금하여 쓰지 않아서 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수치를 당한다, 저주를 당한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베델을 의지하듯 그무스를 의지하는 것. 왜 베델은 어떤 곳이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곳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제의를 하러 가는 그 백성들을 막고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두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처럼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모스를 의지했잖아 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모스를 의지한 것,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또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한 것. 모압 민족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모스를 의지했으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교만하게, 저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한 것.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걸 더 우선시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라고 표현하면서 그 교만에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 오만한 것, 자랑한 것, 거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압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파란색 긍정적인 것처럼 나를 보완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우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우리의 무가치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심판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약점과 잘못과 무가치함이 드러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됨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저 인간은, 저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48장 끝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48절 끝이 4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남아있는 그 모압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던 모압 백성들을 다시금 그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너희들 애굽으로 갔고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끝은, 그 심판의 끝은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압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해, 이렇게 일이 꼬여,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될 것은, 이것이 끝이라면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죠. 아까 그 수치의 원인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던 것, 또 우상을 섬겼던 것, 또 뭐 있어요? 교만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보내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장은 이런 건데,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심판은 심판으로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구약 성경 내내 계속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삶을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예루살렘 파괴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536년에 더 이상 이제 586년이죠.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로 그 시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정말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고, 그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죄를, 아까 잘못된 것, 약점, 무가치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시도 하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나약함과 잘못됨과 무가치함을 다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오셨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우리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끝에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예레미야 48장을 통해서 모압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됨과 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예언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취된 삶을,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십자가 부활로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그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 사건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서부터 심판으로부터 다 회복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회복된 삶이고 그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모압 민족을 통해 선포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들이 저주를 당하고 또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잘못과 약함과 또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또 언약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졌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학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준비하신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3들 수험생들의 시험을 또 수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아니하는 자도 세워주셔서 시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되어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온전히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원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소망하는 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들이 원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공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18일 셋째 주 예배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죠. 그래서 50명 미만 시설은 50명 미만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모임은 대면 예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더 상황이 더 진전되고 호전될 때까지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루속히 빨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도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가 되네요. 그죠? 벌써 이제 10월까지 지나가고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떻게 한 해가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고3생들 또 수험생들 모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머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는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보완하고 자기 개발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남수 선생님께서 기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